한 해 동안도 우리 새벽 제단 쌓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참 힘들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새벽기도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아마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또 요즘은 경제를 우선시하는 시대에는 참 부자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영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운도 기회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자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농사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에겐 적어도 3가지 돋보이는 지혜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고 하는 것 보면 경영의 지혜가 있었구나. 또 더 큰 곳간을 지어 생산한 농작물들을 다 보관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또 이 사람은 관리의 지혜가 있는 사람. 또한 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쌓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즐길 줄도 아는, 소비할 줄도 아는 소비의 지혜가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느 날보다도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재물이 많아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곳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느냐?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 새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몰라.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아니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19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내 영혼아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육체는 새벽기도 가는 거, 추운데 영하 10도 넘어 피곤한데, 그러나 영혼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 기도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깨워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리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재벌도 영혼이 떠나면 그것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찾아가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또 봐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한 1년만 좀 연기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 영혼을 언제 가겠다 미루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를 평안히 즐겁게 이렇게 제사장이 만드니까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즐겁게 놀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성도님 다시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뭐냐?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수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아멘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음과 사고 소식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이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는 풍성한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없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은행에 어디 투자 집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빌라가 이렇게 많아 그것 때문에 많은 소유 때문에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인데 점점 더 쌓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경제에도 순환 경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 경제라고 하는 말 자꾸 축적하는 것 물론 저축할 때는 저축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혼자 다 먹고 마시라고 가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누라고 모든 사람 이웃 섬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쌓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벌도 그 많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거.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도적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땅에 쌓아두겠다고 하니까 늘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나였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는데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람은 계속 나를 얘기하는 거야. 무려 6번이나 나와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생각이 없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 여러분 받은 것들 항상 건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재물이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이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사랑 나눔 박스 성탄절에 함께 벌써 10년째 하는데 성도들이 벌써 한 200개 한 것 같아요. 우리 카운트 된 것만 해도 182개니까 또 그냥 제가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고 이웃에 나눠준 분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앞으로 이제 2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자꾸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쌓아두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소출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말은 전혀 없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철저하게 내 곡식이라고 그러고 내 곡간이라고 그러고 내 영혼이라고 그러고, 오늘 현대인이 그러잖아요. 돈 좀 벌으면 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다 자기가 다 애써가지고 번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자기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몸은,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건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허락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야.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어쥐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 시편 114편 1절에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2층에 3층에서 무슨 중력의 법칙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 밑으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없다라고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물고기에도 먹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먹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물이 있는 것이, 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먹는다, 내가 운동한다,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은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 쌓은 모든 것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주변에 장례식 여러분이 지난주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순간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을 때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내게 재물이 있다, 시간이 있다, 건강이 있다. 늘 우리는 이웃을 늘 생각하고 나누어주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일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1888년에 노벨의 동생이 사망했는데 신문사가 착각을 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잘못된 부고 기사를 냈어요. 다음날 아침 노벨은 신문 읽다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망기사 읽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망기사에 뭐라고 나오느냐?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의 왕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거 다이너마이트 만든 것은 노벨이지만 자기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게 되는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되고 물론 자기가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이 비슷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정확한 정보를 다 얻지 못해서 그런지 잘못된 기사를 만들었지만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살상하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단한 게 뭐예요? 그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사회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라고 하는 수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 그 자극을 받고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다, 모든 건강이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다 잠깐 동안 우리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청직이거든요. 청직이라고요. 잠깐. 대통령도 잠깐 하는 거야 그거. 5년 하다가 내려와야 돼. 그걸 늘 생각하고 해야 돼요. 뭐든지 다 잠깐 있는 것인데 그 잠깐 하나님이 맡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맡은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잘 섬겨야지. 자꾸 쌓아두려고 자꾸 쌓아둘 생각만 하고 그것만 걱정하고 더 쌓아둘 것이 없을까? 오늘 현대인들이 자꾸 쌓아두려고만 자꾸 자기 생명이 천년 만년인 줄 생각하고 어저께는 무슨 20대 빌라 왕이 또 죽었다. 무슨 20대 빌라 왕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꾸 쌓아두고 자꾸 그러려고 그러지 말아요. 자꾸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우리의 삶을 늘 섬기고 나누어주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축복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환이 되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데 자꾸 쌓을 곳이 없나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이웃도 다 죽게 되고 이런 비극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늘 섬기며 나누어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사명을 다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